신약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나누어 주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먼저 오시는 것과 다시 아버지께 가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끄는 문제와 또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는 문제의 두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오시는 일. 이제 두 번째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많은 부분이 바로 이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자체도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바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분의 죽음은 곧 바로 주님의 영광을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또 유대인들에게 또 이렇게 한번 표현했어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40년 이상의 건축되었던 보수되고 건축되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아주 크고 웅장함에 대한 말을 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을 말합니다. 왜 주님이 육신의 몸이 성전이냐?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집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냐? 바로 주 예수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바로 그 주님께서 살림 안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주님 자신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난 길이 열린 겁니다. 사실 주님이 부활했을 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역시 다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거듭난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도 중요하겠지만 부활이 훨씬 중요해요. 왜? 부활하셔야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초대교회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걸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듭난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사실 함께 거듭난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이미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 아,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거듭난 자들이구나.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주님에게서는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 곧 뭐예요? 우리의 거듭난 부활이었다. 주님이 볼 때는 이미 우리는 다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죠. 거듭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이 계시록은 장래에 의한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하지만 대부분 동사가 과거입니다. 과거.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한테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은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보면 21장 2절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가 또 내가 봄에 이런 단어들도 다 과거입니다. 이미 봤다는 거예요. 뭐가 새 예루살렘이 이미 우리가 볼 때는 새 예루살렘이 지금 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 눈에는 이미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어진 것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미 다 주님 안에서 거듭났고 변화됐고 건축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로 이미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핵심이라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거듭나게 하셨는가? 그분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죠. 사실 아담과 하는 사실 아담의 생명을 통해서 나온 자입니다. 아담에 속한 것이 곧 하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주님의 부활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내와 신부는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된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만이 교회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이라고 해요. 영.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속한 것만이 사실 주님의 참된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냐?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3장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뒷부분에 있는 29절 같이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유는 바로 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부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을 분명히 말씀한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드디어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겠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당이라 생각. 주님이 하늘에 집을 예비하러 가셨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사실 그런 개념이 그것은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냐?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누구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곳은 어디냐? 우리를 아버지 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진짜 연합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사실 주님 안에 있죠. 근데 주님은 어디에 계세요?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곧 어디 있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곳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도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아버지도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과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셔요. 진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쉬운 말로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과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뒤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23절이죠.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의미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거처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 이거 거처를 함께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하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저는 설명을 하려고 지금 계속 주님이 바로 내가 아버지께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와 거쳐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연합한다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핵심은 보통 일반적인 많은 교회 중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떠한 윤리적인 가르침을 많이 합니다. 인격도 우리의 행함도 조금 개선되고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랑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도덕적인 가르침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도덕적인 우리의 어떤 인격을 개선하고 어떤 행위를 개선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사는 문제예요. 그분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거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어떤 도덕적이나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을 갖고 지켜라 이게 아닙니다. 사랑해라 복종해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그냥 우리는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면서 아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아까 말씀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다면 당연하게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죠. 남편과 아내의 모든 관계도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낀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으니까 복종과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중요한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의 문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가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거처를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집을 갖고 계시다.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신약에서는 연합된다고 말해요. 연합된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과 뭐가 됐어요?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연합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잘 연합이 안 되죠. 여러분도 뭐 우리가 인간의 삶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연합되기가 쉽지 않아. 한 생명을 살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 자꾸만 어떠한 문제와 고난, 문제거리와 어려움들이 다가와. 우리 삶에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가는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그래도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서로 주님과 연합, 섞이게 하나 되도록 만드는 어떤 환경적인 하나님의 안배인 줄 믿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티를 한 잔 마셨는데 티는 이렇게 봉지에 티백이 있잖아요. 그냥 따뜻한 물에 티를 넣으면 사실 이렇게 천천히 녹습니다. 시간이 급하면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티 흔들면 이렇게 쭉 이렇게 퍼져요. 그러면 그 티 안에 있는 어떠한 본질, 티의 본질, 향, 맛이 야는 그 물과 어떻게 해요? 섞여져요. 그래서 그냥 그걸 마시면 야는 그 티가 되는데 뭐 찬물이죠. 차물, 커피 물. 뭐 그냥 커피라고 말하지만 사실 물이 섞여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종종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지만 잘 안 섞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요? 문제거리가 자꾸만 주어져요. 어떤 어려움들이
왜?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와 어떠한 문제거리는 단 하나 목적이에요. 주님과 뭐요? 섞이도록. 그 이후 더 이상 신약에서는 뭐 죄를 져서 저주를 받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신약은 우리가 주님과의 섞이는 문제, 연합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신약의 왜 복음인데 자꾸만 여전히 율법으로 죄를 졌고 잘못돼서 우리가 징계받고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한영 연합되도록 하나님 이렇게 잘 타라 커피를 이렇게 물에 이렇게 막 이렇게 씻어놓는 것처럼 그런 일밖에 잘 섞이면 거기에 맛과 향이 그 어떤 커피의 티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가 나타나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안에 나타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잘 섞이면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섞였으니까 누가 나와요? 주님이 나오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그냥 처음에는 우리가 섞이지 않을 때는 뭐 급할 때는 내가 나오지. 내 성질이 나오고. 그러나 진짜로 잘 섞였으면 누가 나와요? 섞인 주님과 섞인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면 요한복음 다 같이 한번 7장 38절과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드디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점 섞여서 이제 연합이 딱 되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이제 생수의 강이 어떤 밖으로 이제는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섞인 다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그 생수의 강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놀라운 일들 이게 봉사죠. 주님은 그 일을 하셨고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생수가 이제 흘러나오는 문제입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셔갖고 우리 안에 연합돼서 섞였어요.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계속 이제 우리 안에 영접되고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오시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갈 때 당연하게 우리도 그 생명을 누리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생수를 흘러내보내면 그들도 살아나고 회복되고 이것이 사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역하셨고 우리들도 그렇게 봉사하고 사역.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뭐예요? 나눠주는 공급하는 게 봉사라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행위를 갖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게 봉사가 아니라 어떤 일들을 통해서 뭐 양육을 통해서 뭐 대화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우리 안에 충만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봉사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생명수 강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 생명나무에서 공급되는 모든 생명의 풍성을 마음껏 누리는 게 뭐예요? 사실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어린 양의 보호자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 보호자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니까. 그 안에서 이제 충만해서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올 때 우리도 생명을 누릴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의 운명이죠.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명도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젊었을 때 지금도 다 젊지만 이렇게 몸이 아주 가볍고 산뜻하고 그냥 이렇게 사뿐사뿐 아주 모든 것도 팔도 어깨도 마음까지도 다
자유하고 그럴 때 되게 건강한 거죠. 그럼 뭐 항상 기쁨이 있고 우리 아이들 자랄 때 그냥 아이들은 걱정이 엄지도 없고 그냥 막 자라는 가운데 성장하는 장 가운데 너무 자라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모든 그건 뭐예요? 그 아이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영원한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최고로 건강하고 최고로 기쁘고 최고로 자유할 때가 있지요. 지금도 하시겠지만 근데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자유를 누릴 때 또 의식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누림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갖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누림이 그것이 진짜 행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최고의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그게 여기 보니까 뭐 달마다 그냥 그 생명의 맛도 뭐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맛이 없을 수 있는 그렇지 않겠지만 생명이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그냥 달마다 맺으니까 아주 적어도 12가지의 맛이 새롭게 신선돼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할 영원한 영생 복락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분과 서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연합될 때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사역은 뭐 병을 고치고 이런 얘기 다 있지만 바로 이게 핵심이야. 그분이 오신 거, 또 그분이 가심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셨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 우리 안에 함께 사시. 우리는 그분과 어떻게 진짜 연합될 때 바로 우리 안에 정말 그분이 흘러나오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그 일을 바로 우리의 사역과 봉사 섬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나누어주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제 우리 안에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충만하여 남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또 우리 함께하는 자들과 서로 누리는 만남과 교제와 교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